오늘도 우리 한 자리에 둘러앉혀 주시고 아버지 학문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혜 주시사 잘 깨닫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고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하나님 앞에 귀한 상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된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조직신학 60조 인간은 제5가 인간의 사명. 근데 거기는 제가 읽어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읽어오라 5가는 읽어가지고 오시고 6가를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다 못했어. 그래서 인간의 사명보다는 6가의 죄의 본질과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면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5가를 읽어오라고 그러셨는데 잘 많이 읽어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안 읽어오셨으라 믿고요. 그냥 대충 한번 넘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60조 넘어서 60조 인간의 사명 61조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사명 어떤 역할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1번에 보니까 인간의 삼중적 관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자는 인간의 삼중적 관계. 이 삼중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고 제가 대충 설명합니다. 삼중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삼중적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중적 관계. 사람은 홀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홀로 세워지지 못하고 첫째는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 연관되어져야 하고 세 번째는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삼중적 관계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인데 그 하나도 배제될 수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은 62조에서 보면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자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님도 그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77조 넘어갑니다. 77조에서는 인간론 제6가 죄의 본질과 기원. 주제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77. 죄의 본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 땅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의롭게 됐다는 이 사실을 학자들의 해석에 따라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뭐보다 산만해서 어떻게 공부가 그래? 빨리빨리 마셔.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 가운데 살게 됐냐? 다시 말해서 다른 말 쉽게 말하면은 한 마리 물고기 연못에째 우정물이 일으켜버리니까 흙탕물을 일으키니까 우리 몽땅 다 흙탕물 속에서 사는 존재가 됐냐? 이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살게 됐냐? 그렇게 보는 걔네들이 대부분이고, 자,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걸 갖다가 신경 써서 맞아요 틀려 하지 마시고 두 가지 걔네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담 때문에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살게 됐다. 예를 들면은 깨끗하게 차려야 할 연못에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흙탕물을 이렇게 거기서 알을 낳고 새끼는 모두가 다 흙탕물을 먹고 살게 됐다. 이 견해하고 나는 또 다른 주장을 말합니다. 아담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는데 죄 가운데 있었는데 대표성으로 우리의 죄를 나타낸 자다. 이번에 아시안게임 축구를 우리가 요르단한테 졌어요. 지고 나니까 공 한 번 안 차본 그 감독은 경기를 졌거든요. 그러면 감독은 공은 안 찼지만 모든 주관은 감독이 했잖아요.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우리 죄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서 죄가 있었냐? 아니면 죄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냐? 원래 그런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들은 사람 있습니다만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정립을 하시길 바래요. 정립을 하시길. 좀 짚어 넘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 인간론에서 논할 것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인간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거예요. 한마디 핵심에서 말하면은. 그러면 그 답이 뭐예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으로 말하면 우리는 죄를 회복받아야 할 자다. 씻음받아야 할 존재다. 씻음받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존재다. 멸망할 존재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론의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건너뛰어서 넘어왔어요. 그 77조 중간 부분에 보면 목표. 인간론은 인간의 존재와 본질, 죄에 대해서 다루는 교리다.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론은 인간의 존재와 본질, 죄에 대해서 다루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뭐라고 할까? 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아무것도 아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과 반드시 연관되어져 이어져야 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 예를 어디서 내놨냐면은 요한복음 15장입니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 얘기를 해놨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떨어지면은 그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 기능 전혀 할 수 없고 아무런 존재 가치 없어서 불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반드시 연관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떨어진 존재예요. 분리된 존재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죄에 대해서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먼저 설명해서 내가 거기까지 같이 몰라 설명하는데 죄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게. 그래서 죄라고 하면서 윤리적인 죄가 있고 종교적인 죄가 있습니다. 뒤에서 나와보면 윤리적인 죄가 있고 종교적인 죄가 있어요. 윤리적인 죄는 한두 사람한테 내가 인격적으로 해롭게 한 것이 죄죠. 물리적으로 피해를 준 게 죄죠. 그럼 종교적인 죄는 뭐냐? 종교적인 죄는 겹지 않은 죄. 종교적인 죄에서도 보면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 신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죄죠.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이나 하나님의 법,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죄라고 말합니다. 법을 어기고. 그러나 나는 또 다르게 말하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왜 그렇게 말하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 15장이죠. 네. 그 탕자 같죠.
작은 아들이 탕자란 말 안 나와요. 성경에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입은 것을 달라고 그랬지 아버지 것을 훔쳐가지 않았어요. 훔쳐가지 않았고 아버지한테 달라고 했더니만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화양망탈 썼어요. 쓰고 나니까 돈 떨어지고 나니까 취직을 했는데 양돈장 돼지 키우는데 취직을 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때마침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걸 같이 나눠 먹는데 돼지 먹을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나는 이것이 무엇인고. 그래서 사는 길이 이제 뭐가 있어요?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돌아가려는데 근데 한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갔어요. 무슨 무정한 아버지가 자식이 나간데 왜 사람을 내보내서 안 찾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디 가나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찾으러 사람도 안 내보내고 당신도 안 나고 그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언제나 돌아올려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걸 방에서 끌어안죠. 끌어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면 죽었던 아들을 살아왔다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죄를 졌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무슨 죄를 지었어요 지금요? 재산을 돌아보면 떠난 거 죄라고 보는 거야. 떠난 거. 그러면 그 앞에서 보면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가 말하죠. 먼 나라. 이 먼 나라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게 죄예요. 자, 원어에서 헬라에서 보면 하말테라고 말하는데 벗어났다. 벗어났다. 어디를 벗어? 아버지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벗어난 것,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벗어난 것, 떨어진 것, 분리된 것 이게 죄란 말입니다. 이게 죄. 만약에 경우 내 손이 만약에 여러분 내 오른손이 좀 싱싱해요. 이 손이 만약에 잘라지면은 어떤 현상이 손에서 나타날까? 잘라진 손에서 죽죠. 죽어서 거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구더기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날 것이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순간 거기서 나타난 현상들인데 악행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거역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떨어져 난 것, 먼 나라로 간 것. 그러면 나는 이걸 읽었으면 내가 이 책을 쓰면 내 나름대로 쓰는데 나도 이 책을 저작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아버지 떠난 것을 하는데 누가 보면 15장에서 보면 먼 나라로 간 것이 죄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버지를 먼 나라로 간 게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거? 물론 교회 밖에 있는 것인데 아버지 뜻을 돌아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거역한 거. 자, 부부간에 한 침대를 써도 다투고 나서 누우면은 굉장히 멀어요. 안 그래요? 경험을 안 해보셨나? 우리는 아직 70분 넘었습니다만 한 침대 써요. 한 침대 쓰는데 좀 기분 좋으면 서로 돌아서 이러고 자요. 거꾸로 잔다. 자기는 저쪽 보나 이쪽 보고. 침대에 들어서 우리 딸이 한 침대를 쳐버렸어요. 막. 양쪽에 이렇게 놨는데 방이 크니까 양쪽에 이렇게 놓고 사는데 딸이 막 올라오니까 침대를 쳐버려서. 우리는 벌써 분리됐어요. 그래가지고 야 엄마 아빠 한 침대 써야지 왜 따로 써? 뭐 쳐버려. 네가 좀 또 사다 놓지 말더만은. 근데 기분 좋으면 나란히 누워요. 기분 좋으면 멀리서도 서로 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먼 나라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으면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
근데 이 죄의 기원, 그러면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됐나? 내가 이 죄라는 것이 언제부터 내게 있었나? 죄의 기원. 창세전부터. 자, 여기 설명을 하는 시간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자, 죄라는 것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죄가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일까? 뭐가 떠난 거죠? 아버지? 내 몸이 떠난 것입니까? 자, 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영상 보면서. 이게 신영현입니다. 잘 봐요. 맞아. 쳐다봐봐. 이쪽에가 신영현입니까? 이쪽에가 신영현입니까? 딱 쪼갤게요. 이렇게 딱 나눠서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오른쪽이면 나눌 수 없죠.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러면 머리 쪽이 납니까? 발 쪽이 납니까? 누가 머리 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나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진정한 나. 진정한 나는 이 몸들이 이 자체 이게 다 나가 아니라는 걸 내가 말하려고 그래요. 아까 빵 맛있게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어요. 권산? 빵 내가 먹었다고요. 내가 먹었는데 어디로 먹었어요? 입으로 먹었지. 내가 왜 먹어? 근데 빵을 먹으면서 나 빵 먹었다고 맞아. 나 오늘 점심 먹었어. 나 오늘 고기 먹었어. 나라는 말을 먼저 들어가는데 이 입으로 들어갔지만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들어갔지만 이 나라는 건 누구냐고요 도대체. 내 안에 나라는 게 누구냐고요. 그래서 진정한 나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 진정한 나라고 해서 우리 몸은 3분설로 봤을 때 몸과 혼과 영으로 봅니다. 3분설 봤을 때 몸과 혼과 영으로 보는데 우리는 혼이 떠난 사람들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의식 없는 사람들 꼬집어도 몰라. 꼬집어도 모르고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러나 숨은 벌떡벌떡 쉬고 있어. 그건 혼이야. 우리 그 속담 들어보면 아이고 혼이 나갔어. 혼이 정신이 나갔다 이 말이야. 정신이 나갔다. 그런데 몸 안에는 혼이 있고요.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영을 말합니다. 영, 나의 영. 그러면 죄는 육체에 있을까? 아니면은 내 마음 혼에 있을까? 아니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죄라고 하는 건 영에 있습니다. 영이 더러워진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조그만 영이 조그맣다고 이렇게 생겼다 본다면은 이것이 본래는 하였었는데 깨끗했었는데 이게 죄로 묻어버렸어요. 이것을 회복해야 돼. 그러면 또 우리 생각해 우리 죄는 영에 있는데 죄는 영은 어디? 영의 기원은 어딜까? 영의 기원은 자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내가 착상될 때 엄마 뱃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씨와 엄마 씨가 합쳐져 가지고 착상될 때 그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겼을까? 영이 아니면 응애하고 의식이 깨어나면서 나라는 영이 내 안에 형성됐을까? 아니면은 내 예수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이 존재되었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이 형성되었다라고.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었다. 아멘. 영은.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전이라면 언제까?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영의 세계는 이 땅의 땅덩어리가 지구 천지 만물에 만들어진 그 이전의 세계를 나는 영의 세계라고 봅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에 그 말씀만 계셨던 거기에 우리 영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영은 어떤 물질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존재했었어요. 자,
이런 얘기하면 꼭 알아야 되지만 자주 안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뜬금없는 얘기고 허황된 얘기 같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죄론에 대해서는 해박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러 오셨고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간다 멸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는 해박해야 돼요. 일반 종교에서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영적인 죄를 우리는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죄를. 그래서 영적인 죄는 뭐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떠났냐? 영으로 있을 때 떠났다. 영으로 있을 때 떠났다. 자, 우리가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내 영의 세계에서 나라는 게 존재했었다는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내가 존재했었다는 욥기 38장인가요? 욥기 38장인가 보면은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하나님의 네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과 노래했었다고 말해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어요? 땅의 기초가 뭐냐면 천지 만물을 만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과 함께 노래했었다고 말하거든요. 욥기서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나의 영은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했었다고 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 역사로 봤을 때 아담이 이 땅에 오신 연도는 대략 한 6,000년을 봅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담이 6,000년. 그러면 아담의 육적 나이는 나하고 약 6,000살 차이가 나지만은 아담하고 나하고 나이가 대략 쳤을 때 6,000살 차이가 나지만은 영의 나이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아담이나 나나 다 동일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왜 측량할 수 없어요. 아담이 영의 세계에서 먼저 창조되었다, 나를 늦게 됐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하냐? 이 땅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해가 지고 뜨고 해가 넘어가면서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계산법이 있지만은 영에서 이 땅이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날수 개념이 없었어요. 횟수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나이가 많고 나는 작다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날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담이나 나나 다 똑같다. 윤도사님 며느리 봤죠? 네. 며느리 봤는데 내년쯤이면 손자가 있겠지, 그지? 있을 거는 보고 뭐 뚜꺼비 같은 아들 손자를 볼 거예요. 근데 그 손자의 영이 지금 있을까 없을까? 우주 공간에 있습니다. 우주 공간. 그렇게 하면 그렇군요. 우주 공간에 이제 별들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나라 영의 세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영의 세계 어딘가 모르겠지만 윤전사님은 지금 손자들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나중에 아들과 며느리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올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오셨던 것처럼 윤전도사님과 손자가 나중에 며느리 아들 몸을 통해서 온다 말입니다. 근데 그 영이 그냥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은 그 손자 영하고 내 영의 나이하고 같을까 틀릴까? 영의 나이는 같다 이거예요. 같다. 아담은 왜 그렇게 하면 영의 세계에서는 날수 개념이 없어요. 횟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근데 그 영이 죄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전도사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를 좀 얘기합시다. 그 손자가 죄인으로 올까 의인으로 올까? 죄인으로 옵니다. 죄인. 자, 죄인이에요. 그러나 또 이제 좀 여러분 혼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뭐지? 그런 것을 좀 바뀌를 바라요. 자, 죄인을 오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갚아주시고 2000년에 가셨어. 그렇죠? 2000년에 오셔서 갔단 말이야. 근데 윤여름 손자는 이제 오네. 이제 오면은 그 이름도 안 지어놓은 그 손자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고 올까 안 입고 올까? 이곳이요. 네. 와, 진짜. 예수님은 미래죄, 현재죄, 과거죄 다 짊어지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네. 죄는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만나면 죄 사함을 몽땅 다 입고 오는 거예요. 아멘. 입고 오는 거야. 그러면 그 어느 손자가 그래 권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래.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합했던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성령시대에 태어난 사람과 성령시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들은 영생의 자리가 아니야. 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생명, 영생을 얻는다 했잖아요. 오시지도 않아서 죽은 사람은 영생이 아니야. 나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죄를 다루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하나님은 떠난 죄였다. 하나님은 독립되어가는 죄였다. 그것이 어디에 있었다? 영의 세계에 있었다. 이 땅에 만들기 전에 있었다. 이 땅에.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영의 세계에서는 세 부류의 영이 있었습니다. 몇 부류요? 세 부류의 영. 첫째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두 번째는 천사들의 영.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는 세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의 세 분의 영을 이 땅이 생기기 전에는 존재했었지만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표현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세 영들을 하나님이 세 영들을 분류했는데 성부의 영, 성자의 영, 성령이라고 구분됐습니다. 이 땅의 태들은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나와요. 천지 만물을 만들 때 태초에 우리가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세 영이 있다. 성부의 영, 성자의 영, 성령의 영이 있었다. 그러면 천사들에게는 어떤 영이 있었냐? 천사들에게는 처음엔 다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타락하면서부터 뭐라고 말하면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단 안에는 세 부류가 있어요. 사단 안에는 마귀, 사단, 마귀, 귀신. 그래서 이거 뭐 마귀로를 하면은 그렇게 다루는데 뭐 내가 마귀로를 할 생각은 아니고 사단, 마귀, 귀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영혼들은 하나님 몇 부류가 있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택자의 영과 불택자의 영이 있습니다. 택자의 영, 불택자의 영. 우리도 아들을 낳으면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잖아요.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도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왜 불택자를 두고 택자를 뒀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야곱하고 에사하고 똑같이 한꺼번에 나서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 동생이 없겠죠. 자, 불택자가 있어야 택자가 우월성을 갖습니다. 불택자가 있어야 검은 것이 있어야 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밝고 어둠이 있어요. 어두워야 빛이 빛나는 것처럼 이 양자론에서 나옵니다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일부러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야 돼. 뭐가 궁금해야 돼? 나는 택자일까 불택자일까? 그게 안 궁금해요? 야곱은 사실은 늦게 태어났어요. 형이 에사가 먼저 태어났어. 아니 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억울해서 씩씩거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장남이 될까? 배 수단을 다 쓰다 하다 안 되니까 팥죽한 그릇 갖고 형을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묘하지 않으세요? 그 사기꾼을 왜 장자의 대열에 세워요? 하나님 뜻이겠지.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겠지만은 우리는 알 수 없어. 알 수 없지만 그냥 우리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어요. 안 그래? 아유 쟤냐. 파주함을 얻어먹어 바꾼다 바꿔지나? 내가 먼저 난 내가 그래 동생이 되겠나? 아이고 우선 배고픈데 파죽부터 먹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어요. 반면에 야곱은 팥죽 한 그릇 주고 산다고 내가 형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자기를 유지하는 상을 난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장자가 누구냐? 택함 받은 자예요. 택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택자를 사모하실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내 택자함을 에서처럼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 여러분 택자가 사모해집니까? 아멘. 택자가 얼마나 윤태가 얼마나 부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 몰라서 그래. 근데 야곱은 그걸 알았어. 야곱은 이 장자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아. 여러분 우리의 택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나면 심판자리가 나 양과 염소에게 나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 같은 자는 왼편에 그렇게 해서 양들은 뭐라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영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맨발 염소 같은 사람, 양 같은 사람. 그러면 양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택자인데 목자를 따라 산 사람이에요. 양은 목자를 따라서 사는 사람. 염소는 누구예요? 목자 우리 안에 쓰면서 거역하는 동물이에요. 주인은 거역하는 동물. 우리는 그러면 나나 여러분은 난 택자가 아닌가 나 자신을 판단해 보라고 그랬고 또 나는 주님의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오른편은 내가 양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요. 한 사람은 양이야? 네. 그렇지. 야, 보면 자 여기 다 양인 증거를 해봐야 돼요. 내가 양인 증거가. 자, 한번 봅시다. 얼굴 좀 양처럼 닮았는지 아니야. 영판 닮았구만. 자, 특성이 뭐냐면은 양은 목자를 따라.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죠. 우리의 목자는 예수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 양은 내가 부르면 오게 돼 있어요. 타인의 음성은 안 듣는데. 그럼 우리는 주님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목자 소리를 들려야 돼요. 목자의 소리를 듣는 자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가서 먹고 마시면 살찜을 누리지만은 목자의 소리를 들지 않는 자는 결국은 일밥이 됩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보면은요. 100마리 가운데 보면은 목자가 양 100마리를 키웠어요. 100마리 키우는데 어느 날 눈에 띄는 한 마리 양을
우리 주님이 어깨에다 미고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요. 얼마 안 돼요. 젊으면 끝날게 강의. 누구든지 젊으면 끝나 강의. 내 뒤에 누구 있어? 청양생도 젊으면 안 돼. 젊으면 가 청양생도. 어디 하다 말지. 양은 목자 음성을 들었는데 안 들으면 이리 봐요. 양 100마리인데 목자는 99마리를 잘 모아 놔놓고 어디 우리에다 가다 놓은 한 마리를 안고 집에다 갔나요? 99을 어떻게 처리했죠? 들에다 본래 들에 있던 양이야. 본래 들에 있던 그 양. 들에는 뭐 양 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리 떼도 있어요. 사자도 있어요. 양을 훔쳐간 도둑놈도 있어요. 그대로 들에다 두고 한 마리 누구한테 맡기지도 않았어. 맡기다가 한 마리 양을 안고 갔는데 그 한 마리 양이 누가 돼야 돼? 다시 모르게 나부터는 거. 누가 돼야 돼? 나. 내가 돼야 돼. 마음에 드는 놈을 안고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데 안고 가겠어요? 세상에 양 한 마리를 안고 들어가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해. 우리는 이 죄,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죄는 영에서 없었는데 영에서는 세 가지 영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 천사의 영, 사람의 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 어느 영이 먼저 있었을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영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주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했을까? 천사의 영들을 만드셨습니다. 천사의 영,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된 영입니다. 독립된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조했어요. 만들었단 말입니다. 사람의 영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만든 과정이 달라요. 어떻게 만드냐면 아무도 없는데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김을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에 한 부분을 넣어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 천사들의 영부터 만들었을까? 왜 천사들의 영부터 만들었을까? 영에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을 위해서. 자, 내가 태어날 때 산부인과 의사가 먼저 와요? 내가 먼저 와요? 의사. 내가 먼저 태어나면 의사가 오나? 의사가 먼저 와서 나를 봤나? 의사가 먼저 왔어. 그렇죠. 나를 섬기기 위해서는 천사들의 영이 먼저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이나 천사들의 영이나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만나 즐거워했다는 얘기예요. 기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 근데 누구 머리가 좋냐면 그 중에 가장 좋다는 루시퍼. 천사장이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좀 나쁜 말은 반란을 했어요. 반란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독립을 하면서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미혹을 했어요. 미혹을 했는데 누구냐면 많은 천사들도 미혹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들 영도 유혹을 했습니다. 너도 하나님 좀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 근거가 뭐냐? 팩트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뱀이 아담한테 와서 그래요. 야, 선악과 따먹어봐. 눈도사 따먹어. 야, 따먹으면 죽는데. 아니 안 죽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뭐처럼 된다고? 그렇지 않아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하나는 저녁 먹고 싶고 보암지도 멈추는데 하나님처럼 된 나이가 헐가닥 넘어가서 따먹은 거야. 내 안에는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독립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한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죄란 말인데 이게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려고 하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얘기도 그렇고 또 에스더 와스디가 자기 남편의 임금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하면서 그 임금 이름이 나 모르겠네. 생각이 안 나. 아하수에로와 햇바닥에 앉는 그 왕이 자기 아내를 좀 자랑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관한테 불러서 우리 아내 그 왕후 좀 불러오게 그랬더만은 갔더니만 어이구 우리 왕께서 부르셨나요? 원래 왔어요? 왜 안 왔어? 나도 바빠요. 내 잔치가. 자기도 잔치를 벌렸어요. 그래서 왕 초대에 거부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다음에 오라고 그랬어요? 폐위돼 버렸어요. 폐위돼. 독립이에요. 독립하려고 해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죄성이라고 해요. 죄성. 우리의 죄성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그래. 여러분들은 저 밖에 사람들을 보면 좀 모지랭이들이라 윤노사도 다 신목사도 왜? 왜 독립을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존해서 주여 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래? 우리는 모자란 자가 아니고 모지랭이가 아니고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도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 원래 우리는 본에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간 게 뭐예요?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과 원수 됐어요. 이 원수 된 것은 돌아올 길이 없어. 한 번 떠나간 게, 한 번 죽은 것은 떨어져 나가지, 가지가 붙어지나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바람에 부러져 버렸어. 바람에 부러져, 그것에 떨어졌는데, 그 이유 방법이 없어요. 부러진 나무 가지는 다시 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다시 연합될 수가 없어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연합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법을 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연합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 하면서 거룩하게 하실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을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못한 자가 됐어요. 불의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오경에 레위기서 보면은 모세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거룩이 회복돼야 돼요. 거룩이 뭐요? 깨끗한 것이죠.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죄를 없애주면 누가 없애주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맑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뭐라 했죠? 우리 예수님은 아까 에고에임이 우리 예수님은 7가지로 자기 선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해요. 빛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빛인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소경이 됐단 말입니다. 이 소경된 우리의 눈을 예수께서 열어주셨어. 보이게 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눈을 뜨기만 뜨면 돼. 따라하세요. 뜨면 된다. 또 빨리. 눈을 뜨면 된다. 떠야 돼요. 불을 켜놔 안 돼? 아니야. 먼 눈을 떠. 감고 있으면 영원히 그 빛을 못 봅니다. 빛은 생명의 빛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으니까 우리는 눈을 뜨기만 뜨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따라서 믿으면 된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란 말을 몇 번 하면 98번을 강조해놨어요. 98번.
사복음서 중에 가장 믿음이란 말을 많이 하는 게 요한입니다. 사복음서 믿음이라고 가장 많이 한 거예요. 98번. 요한복음 21장인데 평균 나는 몇 번 있어요? 약 3번 가까이 했어요. 4번인가? 약 4번. 죄라고 하는, 이제 정리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다. 벗어난 것이 죄다. 이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언제 있었냐? 영에서부터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미혹됐다. 그래서 마귀는 무슨 영이라고 말하죠? 미혹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미혹의 영. 근데 그 미혹의 영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뭐 갖고 미혹할까요?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야, 네가 섬긴다고는 하나님 아니라도 부귀영화 얼마나 좋냐 봐라. 눈에 봐봐라 얼마나 좋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윤노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이 많아 안 많아? 엄청 많죠. 먹어 다 먹어버려. 먹으면 배탈. 정령 죽으리라. 그걸 누가 주는 거요? 그게 미끼야. 미끼. 물고기가 작은 지렁이 한 마리에 자기 신세를 줘죠. 물고기가 그 작은 지렁이, 개지렁이가 조그만 하나 있지 자기 신세를 줘준다. 우리가 세상 그것이 아무것도 거기에 미끼에 걸려가지고 신세 조진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야. 따라하자. 그러지 말자. 우리가 미끼에 걸리면 안 돼. 그 미끼가 뭐냐면 세상 부귀영화란 말인가.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마귀를 안 오면 뭘 갖고 시험해? 떡을 갖고 시험해. 떡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시오. 어떻게 높은 데 뛰어내라고 했죠? 명예가지고. 우리는 이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렇게 합니다. 끊임없이. 그 사자는 우리를 미혹하려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봐요. 옆에 봐봐. 옆에. 따라해. 내 옆에 있다. 내 옆에 있다. 깨어있는 나도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론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우리는 반드시 죄를 회복해야 하겠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함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만 찬송하며 그 거룩함을 남들 앞에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수님 오셔서 돌아온다는 소리가 나게. 시험 몇 문제 내주는데? 몇 개를 내줄까? 나도 집에 가서 오든지 아니면은 다 해놨어요. 아니면 3일간 올라가는 그때 다음 학기 시험을 치라든지 뭐.